2026년 2월 8일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준희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더욱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때로 힘들고 넘어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저희가 그 빛과 길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 믿고 저희의 주인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는 가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연절은 나타내다 라는 뜻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구원과 나라를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신 절기입니다. 주연절 이후의 주일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신앙은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팔복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적 성품과 복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는 명령에 앞서 너희는 이라는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제자의 삶이 의무 이전의 정체성에서 출발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연절 이후 살아가는 성도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선언은 제자들의 존재를 분명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밖에 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니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매우 귀한, 비싼 자원이었습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했고 맛을 더하며 때로는 계약을 맺을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유지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로 이러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금이 섞이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과 구별된 채 그릇에 담겨 있을 때에는 소금 자체만으로 다른 그릇에 있는 음식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섞여야지만, 음식과 함께 섞여야지만 그 음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가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 정결만을 지키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날카로운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표현은 당시 무리들에게는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소금의 본질은 무엇이죠? 바로 짠맛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가 세상과 섞이되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다는 이유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제자는 더 이상 제자답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박탈을 말하기보다 사명의 상실과 공동체적 무력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 또한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구나, 너도 다르지 않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영향력의 비유라면 빛은 드러남의 비유입니다. 빛은 그 존재 자체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근데 너희는 빛이라 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을 우리의 빛으로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의 삶이 본질적으로 감추어질 수 없음을 뜻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마음속에만 은밀히 간직하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실제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언제나 세상의 시선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드러남을 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면 내가 그 세상에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 빛의 올바른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빛을 주신 목적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이 비유는 신앙이 지나치게 내면화되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경고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만 믿는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말은 이 본문 앞에서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온 집을 비추도록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을 그 온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어 밝힙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목은 등불 자체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집안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을 밝혀 어두운 곳을 밝혀야 하는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만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두운 곳,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어두운 곳을 밝힐 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어두운 곳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은 소금과 빛,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되 그 결과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게 하라와 보이려고 하라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보이게 하는 것과 보이려고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이게 하라는 순종의 결과이고 보이려고 하라는 위선의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바로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그러한 스포트라이트, 주목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드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감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될 때 빛은 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실,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보여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율법 이해로 연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요? 폐하러 왔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상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목표, 곧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완성하십니다. 직접 행하시고 삶으로 보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혹시 기억하시나요? 10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일까요? 바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나타내시며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이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시대에 따라 폐기되거나 되는 규칙이 아님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던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역사의 시대에만 그 성경이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한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준 없는 자유인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감당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의 평가를 뜻합니다. 행함 없는 가르침은 위선이 되고 가르침 없는 행함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과 삶이 하나로 일치되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말씀에 일치된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며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행위의 양을 더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엄격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관계적인 의,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의를 말합니다. 이 의는 사랑과 긍휼,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삶과 긍휼, 겸손과 순종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에 권력자였고 주류였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 겸손과 순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과 긍휼, 겸손과 순종,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희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선언은 제자의 사명이 행동 이전의 정체성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세상 속 존재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세상을 떠나 따로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진 존재입니다. 소금처럼 세상 속에 섞여 부패를 막고 빛처럼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몸소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안으로 인간이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오셔서 가장 낮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면서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고 또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러한 가운데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며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요단강에서부터 죄인의 모습,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삶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소금은 녹아야 하고 빛은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 말 아래 숨겨진 등불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합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끊임없이 직면하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며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유혹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율법과 의의 문제로 깊이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뜻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의의 길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특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외적인 경건과 형식적인 순종에 머무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는 규칙을 더 많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의, 사랑과 긍휼,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의의를 말합니다. 이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로, 나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세상의 부패와 아픔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로, 나의 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빛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빛인가? 나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로, 나는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며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와 봉사, 헌신의 외형은 갖추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사랑과 긍휼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속에 숨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실한 의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을 보내며 이 결단이 오늘의 깨달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불러주셨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숨기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 존재인가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녹아 세상을 살리고 빛처럼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겉모양의 경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더 나은 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과 긍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진실한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이 길을 힘으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절 이후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계속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주님께서 힘주심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로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주연절로 6번째 주일이며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산상변모 주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변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주연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한 사랑과 긍휼, 겸손과 순종의 삶에서 순종을 삶에서 나타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고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